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약간 어때 노래방 같습니다. 승구가 다시 한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한마디가 아니라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멋진 대화가 있어서 먼저 설교 요약으로 알고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현이가 눈 뜨자마자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감동돼서 나눕니다. 우리 박원숙 집사님입니다. 강현이가 말합니다. 엄마, 고난주간이지? 돌문이 열렸네. 완전한 사랑, 찬양이 생각이 나네. 엄마가 말합니다. 고난주간이 뭔지는 알아? 초등학교 3학년 강현이가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잘 알고 있네. 돌문이 열린 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이 강현이의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가져가시고 좋은 곳으로 다 바꿔주셨어. 죄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가주신 거지. 그렇구나. 엄마는 나 대신 감옥 가줄 수 있어? 아니 못 가지. 네가 가야지. 크크크. 역시 하나님 사랑이 엄청 크구나. 강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 당했을 때 슬프지.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놀림 받으셨어. 강현이 놀림 당한 것도 다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어. 강현, 그럼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나쁜 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이해가 돼. 내 친구들 중에 불교인 친구도 있는데 지옥 가겠네? 엄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돼. 아침 대화 내용 은혜가 되어 나눠봅니다.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은데 고난주간이라는 말도 하고 돌문이 열린 것도 알고 기특하네요. 우리 강현이.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난 금요일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야 할 복음의 진리를 좀 나눴는데 아마 그게 이 그림과 함께 머릿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이해하도록. 절대 대신 감옥 가주는 사람 없습니다. 더구나 지옥 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연히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과 멸망에 노출되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과 사망으로 치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로 인해서 멸망당할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으로 치러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죠. 죄의 대가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치러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나오고 지켜지는 겁니다. 사랑만 해서는 버릇없는 자식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거든 초다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자식도 때렸다가는 고발당하는, 자식에게 고발당하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는 때리라는 겁니다. 집안에 무서운 사람 하나는 꼭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초달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손이나 발로 직접 때리는 겁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초달, 인격적인 이 초달은 우리 조상들이 잘하셨죠. 초달을 해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도구로 일정한 부위만을 일정한 횟수대로 때리셨어요. 김구 선생께서 어머니에게 초달을 장성해서까지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그 종아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항상 인격을 고려해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때렸고요. 때리는 도구가 항상 따로 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때리는 부위가 달라지지 않았고요.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맞는 횟수가 일정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아무리 맞아도 자식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는 막대기로서 세상과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인격적인 배려 때문이죠. 저도 아들을 호되게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셨는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으시고 사단과 이방 나라를 통해서 때리시니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물론 내가 직접 때리지 않아 그 마음의 아픔은 없다. 그러나 기분은 너무나 상한단다. 그러시더래요. 내 자식을 남이 때리면 바로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자식을 남이 때리는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내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이 내 아들을 때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아마 내가 아들을 때릴 때도 아내의 마음이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꼭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초달의 도구로 쓰신 막대기는 용도를 다한 후에는 반드시 꺾어버리셨습니다. 아스루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페르시아도 꺾어버리셨고 로마도 꺾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때린 도구고 결정적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에 대한 심판을 세상과 사단에게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편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방자해지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자해지면, 그래서 곁길 자꾸 넘나들면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나무라십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완전해졌지만 때릴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은 초달을 필요로 합니다. 맞을 때 맞아야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영은 완전하되 마음은 불완전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영이 완전해진 것처럼 마음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도록 초달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언제 그렇느냐는 듯이 그대로 안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맞아도 집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자식이 부모에게 맞아도 사랑을 의심해서 뛰쳐나가지 않는 그런 이치입니다. 요즘 보면 자신은 부모에게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는데 오히려 그게 관심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부모에게 매일 맞고 살았는데도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커서 효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체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달이 맞다. 초달 안 하는 게 낫다. 초달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서 때리면 체벌도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때리면 체벌은 심판이 됩니다. 심판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마. 그래,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사랑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라고 말씀하신 그 공의의 성품, 불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다 갚고 죽어라. 네 대신 엄마는 감옥에 못 간다. 네가 가라. 한 것과 같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갚고 죽어라.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갚으라는 말은 정의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는 위배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속죄하는 분을 대속자 혹은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란 뭐냐?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법은 세상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해요. 죄 있는 분이 죽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격 미달인 겁니다. 죄 있는 분은 결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이가 감옥 안에 있는
또 다른 일을 대신해서 감옥살이 해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없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선택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100%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그러나 신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 100% 인간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쇼가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공의도 만족,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습니다. 죄 지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만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두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완벽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기 힘든 참으로 가슴 아픈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말로는 희생이라 합니다. 희생했다. 저 사람이 희생해 줬다. 그러죠. 세상에서 희생은 대부분 누가 합니까? 약자들이 합니다. 강자들은 대개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은 전혀 다른 희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한 희생을 스스로 자원하신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네.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죽어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리신 것은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데에는, 인간 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스스로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006년 12월에 개봉되었던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다룬 아주 드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지금까지 여러 다른 예수 영화가 있었지만 그 다른 예수 영화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인 마리아가 소리 지르면서 다른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출산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린 장면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출산 과정 역시 성령으로 우아하게 고통 없이 이루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을 신선하게 조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복 중에서 10달을 계셨고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탯줄을 끊고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은 절대 모릅니다. 남의 아픔을 안다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해보지 않으면 배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버려짐의 외로움과 절망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어서 모든 경우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 어머니가 겪은 아픔이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낳고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없는 거예요. 눈알이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가난하고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년 뒤에 생활이 나아지니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변호사를 사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이는 장성에서 대조지에서 밤무대 가수가 되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딸의 답이 싸늘한 거절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나의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 그런데도 엄마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은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온 엄마에게 딸은 극도로 분노하면서 쌓인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내가 정상인이었어도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요? 내가 맹인이니까 부끄러워서 버리셨겠죠.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엄마는 울면서 다가가 딸의 얼굴을 더듬으며 만집니다. 이때 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얼굴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도 나를 보지 못하단 말이에요? 엄마도 맹인인 거예요? 엄마는 그제서야 출생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앞을 못 보는 내가 너를 낳고 보니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입양 보낸 거란다. 딸은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엄마를 용서합니다. 오히려 엄마를 증오하며 살아온 못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엄마가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할 거라고는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당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은 아시기나 하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딸처럼 절규하며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셨단 말입니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하십니다.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는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죠. 그 후 3년간 공생애를 살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어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평범한 인간 석수, 인간 몫으로 30년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자신의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고향 사람들에게 모두 보이시고 진짜 인간으로 사셨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하나님의 부분을 그 장점만 보이셨다면 이렇게 배척받으실 리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석수일로, 목수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셨어요. 사람의 희로애락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우리 앞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메시아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면서부터 메시아였습니다. 구세주이셨어요.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셨습니다. 그럼에도 30살까지 공적인 사역을 미루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려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동양 문화권입니다. 어린 아이인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아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생겼을 겁니다. 어린 예수께서, 이제 초등학생 어린 예수께서 장성한 어른 베드로더러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애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적인 30년 생애는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낭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 직접 사람이 되어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성육신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으로서 인간을 아는 것하고 신이 되어서 인간을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저들을 알겠습니까? 개의 언어, 개의 아픔, 고양이의 문화, 고양이의 마음은 전혀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는 그 사람과 같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살기, 기독교의 필살기는 바로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쫓겨난 그 지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사시는 그 세계로, 그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번번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뒷글에 적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증상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증상, 그리스도인들만 생기는 이상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신이 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처럼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도, 심지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달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까닭, 그것은 우리를 완전케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이 사시는 그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업다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신이 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독교의 필살기 부활이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까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중요한 기독교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올렸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순간순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무덤문을 밀어 제끼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로 들어가시면서 같이 가자 말씀하심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을 생생하게 영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사는 세계로 가자.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자 얘들아. 이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순종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기꺼이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필살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